예수만 보라. 오늘 예수만 보여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따르는 양, 여러분은 양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양을 좀 다시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기획 중이고 완성까지 좀 걸릴 예정이에요. 그 영상에 이야기하게 될 구절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9장보다 디테일하게 소개된 장이 마태복음 10장이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가복음 9장과 같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구절입니다.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바뀌는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생길까? 그렇죠. 알까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10년, 20년을 하면 급이 다를 텐데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배움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가? 누구는 나가서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못 겪고 와서 어떻게든 허세와 과시로 자신을 포장하기 바쁠까?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만 주셔서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기 이전에 가르치셨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가르치셨어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배움 없이 내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배우고 권위만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깨닫고 그런 어떤 권위, 권세에만 목을 맵니다. 사실 거기서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 배움 없이는 구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깨달은 바가 없는데 내보내졌어요. 교회에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에서 6일을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배웠어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귀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어투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외치십니다. 그 외치신 내용이 무엇이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작게 얘기하시다가 그 얘기만 크게 하셨어요. 이미 들을 귀가 없어서 교회의 친목이나 교회의 활동이나 등등 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 주객이 전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목이나 활동이나 앞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제자가 아닌 거죠.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내보내셨어요. 제자를 세우고 내보내셨어요. 무리들에게 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내보내셨어요. 제자는 배움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배운 제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사람을 삶의 현장에 내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장이 없던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복음 8장 5절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새들이 쪼아 먹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말씀을 받고 배웠어요. 너무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밖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질 않아요.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분명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으니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지금 9장은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보내는 건데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길 좋아하게 됩니다. 밖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질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고 나가지 않고 말은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이런 데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검증되어 간증이 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 뿌리가 없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는 이야기가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상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그 씨가 뿌리가 없어 태양빛에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 가르치는 모드일 때는 말씀이 말이지, 성경이 말이지 하면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교회를 확 떠나버리거나 금방 또 다른 교회를 가거나, 교회가 문제니 어쩌니 계속 교회 안에서 내분과 갈등을 조장하는 부류가 이쪽 부류입니다. 아예 모르고 아예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냥 저는 모릅니다 하하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정확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을 확인하기에는 자기 마음에 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무슨 말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 들고 가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나가서 확인해 봐라.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무슨 의미죠? 다른 데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의지해서 가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위험할 것 같으면 두들겨보고 건너거나, 내가 힘들 때 지팡이로 기대서 걷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건너고 말씀에 기대서 걸으라는 뜻입니다.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내 경제 현장에서도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내 선택과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경제 활동에서도 성취되더라 라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도 우리에게 많은 게 갖춰져야 살아갈 것 같은데, 지금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취된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일주일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뭐가 필요한 게 많은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도 옷은 더 가져가야죠. 돈 없이 어딜 갑니까? 라면서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절대 놓지 말겠다고 고집부리는 들보와 같은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얹어서 어떻게든 다시 재조합을 해요. 그 마음밭을 가시떨기밭으로 보았습니다.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너무 정확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 활동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하고 집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삽니다. 교회에 와서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서 말이 없나 보다 하는데 정작 간증을 해야 되거나 한 주간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짜나 허세가 아니라 진짜 한 주간 주일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 하는 게 보여요. 이런 사람은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무 정확하죠. 누가복음 9장과 8장의 연결점이 너무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존재예요. 그 차이가 큽니다. 매우 커요. 누가복음 9장에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라고 끝나지만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는 많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이후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양을 보냄과 같으나 분명 양으로 살아가는데 삶은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반드시 순결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가 있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순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보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병이어대 예수.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 그런 것 외에 온갖 일들이 지금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병 낫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수를 해서 일어나고 안수를 해서 병이 낫고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이런 설교라는 제가 엄청 이상한 목회자로 보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치유되는 과정이 있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 과정 없이 그저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쫓지 그리스도를 쫓지 않아요. 실제로 병 나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없었으니까요.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없이 그냥 병 나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아팠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온 다음에 몇 번이고 의사 선생님께 막 매년마다 찾아가고 막 인사드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허리가 안 좋았는데 한의원 2번 가서 좀 좋아졌으니 한의사 선생님께 막 설 명절 선물 세트 들고 가고 그러시나요? 그럴 만한 과정과 스토리가 나와 그 의사 선생님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든 뭘 배우는 것이든 슈퍼 가서 물건을 사든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그만한 철학과 개인사들이 공유되고 생각을 함께 나누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과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목적만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낫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한들 그러다 낫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자원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음을 얻는 기적이길 저는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다 그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 4권에 전부 다 실려 있어요. 제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오병이어 사건은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는
취약계층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차별 없이 영혼을 사랑하셨음을 많이 기록했죠. 지난주에 보았던 돼지떼 사건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떼가 왜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일개 서민이 돼지떼를 먹었겠습니까? 주로 로마인들과 권력이 있는 이방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것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귀신 들린 사람 중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신 내어 쫓고 돼지떼가 죽었다는 데만 관심을 가지죠. 지금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만 기억합니다. 우와, 5개 빵이랑 둘고기,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다니,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보다 먹을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거슬려 하고 있어요. 이미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만일 예수님이 나쁜 목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도 얘기할 거예요. 누가는 율법에 묶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이방인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예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여 누가복음을 썼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쁜 목자였다면 헤롯 왕이 지금 심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괜히 건들지 말자. 배고프다고 하면 일단 흩어져서 알아서 먹고 쉬다가 조용히 헤롯 왕 모르게 모이자 라고 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이 허기지고 목마른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권력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정치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행적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권력자인 왕에게 미움받는 짓을 하는 것은요. 권력자 심기 건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안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큰 문제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이 중요한가 봅니다. 물고기 2마리로 빵 5개로 5천 명 먹이신 게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 변질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적이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적에 가 있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통장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만 알게 돼요. 과연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좋은 밭으로 분류되는 마음일까요? 양이에요. 목자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한 양들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목자도 들이받아버리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시기가 다 일치하진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많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는 그 중간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가 있겠죠. 왜 하필 오병이어 다음에 누가는 이 질문을 넣었을까요? 선하신 목자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는지 보여주셨어요. 그걸 다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나요?
사실은 죽음을 위장하고 계속 활동하는 세례 요한 아닐까? 아니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건 엘리야밖에 없었으니까 엘리야 아닐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라는 거 보니까 선지자 아닐까? 전부 예수님을 보기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주변의 무언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면 다 똑같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직업이 어떻고 취미가 뭐고 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다 선입견이고 가까이서 봐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떤 건너 아는 분이 저를 그분의 아내분께 저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 김민철 목사님은 바른 목상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그리고 락커세요 그금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아내분이 빵 터지셨어요. 왜냐면 바른 묵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하는 게 락컷이고 고음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 이거죠. 그래서 웃으시다가 분위기가 약간 싸해진다는 걸 느끼셨는지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자주 겪는 일이라서. 아직 어릴 때 제가 전도사가 아닐 때 제가 전도사보다 훨씬 이전에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저 락음악 해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엔 말을 바꿨어요. 저는 작곡하고 작사하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래? 이러면서. 근데 직접 저를 만나보고 겪어본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아까 그분이 생각하는 김민철과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김민철은 다릅니다. 아까 무리들과 다르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만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관심이 거기만 있게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지? 이런 권세는 어떻게 나가지? 아니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냥 배워서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다. 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가까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어딜 가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걸 진짜로 알게 됩니다. 돼지 때만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런 기적을 내 통장에 일으켜 주옵소서. 오병이어만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내 통장에 일으켜 주옵소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아직은 먼 거예요. 내 통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2절부터 24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보면 기적과 이적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예수님의 본질을 가려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기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때도 따를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안 버릴까요? 내 통장에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예수님이 되려 지금 자근자근 밟히고 계시는 걸 보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믿을 만한 예수님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내 통장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거리가 안 돼요. 내 목숨과도 가까운 거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25절부터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없어도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MZ세대는 정말 많이 퇴사한다고 하죠. 3개월 퇴사, 2개월 퇴사 정말 많아서 사장님들이 너무 힘드시답니다. 왜 그런가 봅니까? MZ세대는 IMF를 통해서 기업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운 세대라고 해요. 그렇게 10년, 20년 막 열심히 어떻게든 충성하면서 일했는데 IMF 터지고 회사가 살기 위해서 직원을 잘라야 했으니까요.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쳤고 자식들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도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메시지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게 돼요. 기업도 배신을 하는데 교회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심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살려면 메시지를 바꿔야죠. 더 옛날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주기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같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저는 무슨 깡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더 귀합니다.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뺏기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양이 푸른 풀밭 맑은 시내를 목자보다 좋아할 거예요. 양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그래요. 목자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목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양털을 5년을 안 깎으니까 양털 무게만 35kg이래요. 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예 걷지도 못하고 털 때문에 눈 앞이 가려져서 장님으로 살아야 돼요. 앞을 깎지도 못하고요. 양이 풀이 많고 물이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풀 없고 물 없어도 목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하지만 우리 양들은 주지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맨날 눈이 단 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돌아가요. 세 번째로 예수 말고 다른 것. 28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랑 모세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잠이 덜 깼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신비한 방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정신 나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어요. 초막이 천막을 말하는 건데 텐트죠. 국가를 세운 지도자 모세용 텐트 하나, 국가를 살리는 영웅 엘리야용 텐트 하나, 예수님 텐트 하나 총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궁궐 같은 데 모시는 게 아니라 텐트를 만들 테니 여기서 살아라 하는 거죠. 당장은 잡아두고 싶고 그렇다고 막 대궐 같은 집은 베드로도 못 만들겠고
그나마 자기가 한다는 게 텐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34절부터 35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이 끝나고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주 설교입니다. 부수적인 많은 것, 말씀을 이루는데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있으면 좋고 그 외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다 가졌어도 마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됩니다. 다들 마음에 뭐가 많아져요. 내 마음에 많은 것을 위해 예수님이 계시길 바라지, 예수님을 위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꽉 채워서, 이 귀에 꽉 채워서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전부 다 내가 바라는 거랑 반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좋고 지금 내 신념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나를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려는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당연히 변화는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 없습니다. 35절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까요? 아닐 겁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교회에서만의 고백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식사할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내가 가족과 다투게 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내 회사 내 직장 갈등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어디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다른 데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한번 크게 화를 내십니다. 38절부터 보시면 귀신 들린 남자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뭘 했다고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화를 내실까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보냅니다. 제자들 눈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나가라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왜 안 내쫓았냐고 혼내신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라고 혼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부모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들이 나을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46절 보면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의 눈이 돌아갔어요. 예수 말고 예수 권능에 눈이 돌아가고, 예수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앉게 해줄 그 높은 자리로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정계로 들어가고 왕이 되실 거니까 내가 한 자리 하자라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볼 때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46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진짜 어린아이에게 잘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예수님 영접은 곧 어린아이 영접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요. 어린아이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에서도 무시받던 어부, 죄인,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들이 대단했다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네 낮네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해외여행 가는 걸로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일이 잘 안 잡혀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가던 사람들이 이제 가기로 하니까 일이 잘 안 잡힐 거예요. 마음이 여행 가기로 한 나라에 이미 있어요. 옆에서 보면 다 튀어나죠.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가 큽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왜일까요? 양은 독립적이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머리 좀 컸다고 예수님 좀 따라다녔다고 죄인일 때, 어부일 때는 꿈도 못 꾸던 걸 꾸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죠? 부모 없이 사탕이니 뭐니 하고 따라가다가 보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느낌이 좀 쌓여지는 걸 느껴요. 그게 애들이죠.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안 보이면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없는 게 불안 요소가 아니죠. 돈이 없는 게 우리의 불안 요소죠. 집이 없는 게 우리의 불안 요소죠.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게 우리의 불안 요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완전 애들처럼요. 그때 뭐 알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라와라 한마디에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르다 보니 예수님 제자로서 좀 유명해져요. 유명해진 만큼 무리들이 많아졌으니까 그 무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12팀으로 나눴어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밑에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어떤 근사한 조폭 말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양아치 같은 조폭이라고 하는 분들이 혼자 안 다닌다고요. 절대 혼자 안 다닌대요. 우르르 다니고 내 밑에 이렇게 많다라는 그 맛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4명, 5명 데리고 다니면서도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동행하고 다닌다라는 그 맛이 엄청난가 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7,000명 이상인데 그걸 12명에서 나눠서 관리를 해도 한 명당 583명입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람이 583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뭣도 모를 때는 예수님만 좋았는데 이제 좀 아니까 명예도 챙기고 싶고 돈도 챙기고 싶고 마음은 그런 데 가 있으니까 어딜 봐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처음에는 구원받았음에 기뻤고 충분히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커질수록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게 만들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가서 이득을 얻지? 라고 바뀌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까? 처음에 구원받음으로 기뻐서 많이 눈물 흘리던 분들이 점점 메이커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큰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따낼 수 있는 교회여야 되고 하다못해 인스타에 자랑질 할 만한 교회를 다니고 인스타에 자랑질 할 만한 목사님과 사진도 찍어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필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좋아서 어딜 가든 무엇을 보든 예수님과 여러분이 수다를 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디나 느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좋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만큼 가까이 두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 바로 하나님을 찾을 만큼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